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천근의 짐을 지고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이 엉킨 인생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쁨도 없습니다. 늘 허둥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모습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시스템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주님께 매여야 됩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쉼을 주시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러 갔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순간 우리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회복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사명 붙들고 헌신할 때 두 가지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는 성경 표현에 보면 완전한 자였다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표현 뒤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 생활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경건이 동행의 파워입니다. 시대 분위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명령하셨고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방주 명령은 벅찼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됩니다. 왕따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간절함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신앙은 한 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방주 보면서 노아에게는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에서부터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이 벅찼지만 그게 노아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위한 방주, 너를 위한 방주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직분들이 있습니다. 꼭 직분이 아니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그 일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외부의 유혹에서부터 건진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영적 일거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일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 명령이, 이 순종이 우리를 자용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직장을 보내셨습니까? 그 직장 가서 충성을 다하고 사람 살리기 위하며 나의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장의 목적을 위해서, 최종적인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 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목적대로 살 때 삶에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능력을 공급받고 메마르지 않고 후회가 없고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의 결과 승리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 책도 쓰셨던 분인데 한국계 미국 실업인입니다. 미국 이름이 팀 하스. 그의 그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되게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무지 많대요.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인데 오바마 연방 건축 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도 임명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영록 목사님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명의 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 그거 감수하라는 거예요. 성공은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 아버지가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목회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 하영록 목사님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문둥하다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돌에도 맞았고 친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로웠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미국 이민 가서 백인 아이들에게 따돌림 받을 때 전혀 힘들지 않았대요. 부산에서 이미 돌 맞고 난리 부렸으니, 그걸 견뎠으니 외국 이민 생활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진 거예요. 저 꼭 강복자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힘든 남편을 품었더니 노숙자들이 너무 이제는 귀엽대요. 힘든 남편을 끌어안고 감수했더니 노숙자 사역이 어렵지가 않대요. 왜냐? 남편도 끌어안았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하영록 목사님 미국 제1의 건축회사 들어갔습니다. 29살에 중역이 됐습니다.
자기 위한 성공이 되게 허무했다고 합니다.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 때 만족이 없는 거. 이분이 이 고속도로에서 120km 속도 달리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구 다 그러잖아요. 내 원함 있잖아요. 심장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아십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순간 어느 때는 내가 깨지고 하나님 붙을 때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후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주셔서 심장만 낫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바뀐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다시 사업할 때는요, 이제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핵심, 그런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 회사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창의력이 생기겠습니까? 돕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창의력은요, 되게 제한됩니다. 고객이 니들도 몰라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하면요, 진짜 묵상을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난의 짐 때문에 영적 근육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꿈이 달라진 거고요. 하영노 목사님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강할 수 있던 거는 그때가 자기 자신이 제일 약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서 강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벅찬 사명을 주시는 거 나를 위한 겁니다. 고난의 짐이 올 때, 사명의 짐이 올 때 그걸 수용하시고 끝까지 내가 깨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삶의 주인이 바뀌고요. 어려운 일 피하지 말고 감당하십시오. 또 장애물이 있거든요. 장벽은요, 간절한 자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간절한 자가 그 장벽을 뛰어넘게 가지고 간절하지 않은 자들은 그걸 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학원계 쪽에 잘하시는 어느 집사님 계시거든요. 자기 경쟁한 어느 강사분 중에 더티플리 하는 분이 좀 있더래요. 자꾸 안티글을 남기고 자꾸 악플 달고. 근데 그 악플이 사라졌던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은 그 집사님 가정에는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막내 아이인데 그 아픈 아이를 정성껏 돌본다는 그 사실을 그 악플 다는 경쟁 강사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 선생님을, 이 집사님을 내가 공격하는 건 내가 개쓰레기구나.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공격을 중단했대요. 저는 그러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 맡긴 거잖아요. 어느 때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해 보일 수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왜 맡겼습니까? 사명이니까. 그 아이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맡겼던 그 아이를 정성껏 사랑하다가 그 집사님이 오히려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주일에도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약한 아이가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리면 더 몸이 건강해질까 하는 소망 때문에 그 아이 데리고 저녁마다 예배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공격하는 분이 오히려 자기가 민망해서 공격을 못하고, 약한 사람 품다가, 하나님 맡기신 영혼 품다가 오히려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키고, 약한 사람 사랑하다가 외부의 공격까지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그 은혜. 그게 약할 때 강함 대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삶의 과제들 감수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약한 그때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해서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걸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화잔 열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